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5절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데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26절에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시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거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제자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를 쫓아오지 않는데도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세 때 모세를 쫓지 않고 각 집안에 있었어요. 진영에 있다는 건 텐트에 있었고 예배 장소에 오질 않았어요. 예배 장소에 오질 않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거기 임한 거예요. 70명 중에 엘닷과 메닷이 소집이 됐는데 소집이 아니 되고 거기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이 하나님께 예언하다가 엘닷 메닷 사건이 있었는데 다 선지자가 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모세는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머무르죠. 근데 이제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생활을 통해 전수를 받는 것이에요. 같이 먹고 살면서 그거를 어노인팅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을 보세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도 논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를 논하시기만 하고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분별을 할 때는 또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예언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해서 예언을 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또는 예언을 할 때 정치적 메시지를 하는 것 예배를 정확히 드리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성령이라 하면서 예언하는 것은 그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언의 실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는 기독교인들의 개인 의견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대언하는 어떠한 흐름, 방향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다 우미 돋고 잘 자라죠. 근데 종자마다 백합화가 피고 코스모스가 피고 뭐 각 종자별로 크죠. 그러니까 성령의 시즌을 정확히 알아서 자기 때에 자기 종자가 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해 때는
지금 이 한국 사회는 교회를 정비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비하고 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성경 말씀과 성경의 철학과 정치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치 철학이 있어요. 교회 기독교 운영을 위한 주장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시즌이지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언을 해야 돼요. 기독교나 교회 단체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예언을 주시지, 자기 사역, 우리 단체, 모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 이슈를 얘기하면은 일반화돼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정치적인 발언과 개인의 소견과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한 걸 얘기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가능해요. 근데 민주사회 일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정치 발언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으려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느 것까지 정치는 권력 투쟁이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언이 임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 자기의 권리와 권력을 강화시키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파하려면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돼요. 모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마지막 때 보내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는 모세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고 모세의 임무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존재가 다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천국에 가서 이제 다시 부활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딱 사는 거 정하셨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건 엘리야의 직무를 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왔지만 엘리야의 영을 따라서 행동을 했지,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게 갓난아기 요한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는 엘리자벳과 사가랴의 아들 요한과 세례 요한과 침례 요한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31절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예언을 정확히 구사하려면 12장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하셔야 돼요.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예언이에요. 병 고치는 거는 기능이에요. 지혜가 임하면 지혜가 임해서 말을 해서 일이 잘 처리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계시의 음성을 들어서 모르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그게 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하심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완전히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갭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고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갭만큼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예언을 잘 정비하기 전에 13장에 교만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방언을 할 때 사랑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적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역사되게 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 밀어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죠. 그러면 뭐가 역사예요? 사랑이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사랑이 없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사랑장인 13장 사랑을 통해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13장 1절에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다 구하되 특별하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다 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하게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사모할 때는 단계별로 가셔야겠죠. 그러면 예언의 지침서는 뭐죠? 저는 샘포드 여러 가지 엘리야의 직무도 있고 비레몬 책도 있고 책이라는 책은 미국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은 다 읽었어요. 예, 거의 막 소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언 훈련책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를 1장부터 다 지켜야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14장까지 가야 돼요. 14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사도의 이름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아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스데반의 집과 몇 집안이 침례를 주고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파당을 이루어서 분파를 이루고 그러니 어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교당 교파를 중시 여기어서는 예언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14장까지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한번 온 뒤부터 예언자가 됐기까지는 한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체험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예언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인간이 태어나서 20살 좀 돼야 자기가 혼자 살죠. 그래서 예언을 시작한 뒤로 자기 혼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20년쯤 훈련 받아야 돼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시작된. 성령은 무엇을 타고 오시냐? 찬송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고 싶은 사람은 딴 거보다 찬양을 계속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금식,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가난한 인민들을 뺏어 먹어요. 돈만 뺏어 먹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뺏어 먹어요. 그런데 성령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서 권리를 내어줘요. 내 신을 벗으라. 로렌 커닝햄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예수전도단 설립자. 내 신을 벗으라. 그건 뭐냐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권리 내려놔야 돼요. 자기 권리를 더 확장시키려고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함께 되자 이러면서 남의 권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남의 재산과 국가를 위한다 이러면서 땀 흘린 사람이 먼저 소득을 쥐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봉급을 먼저 가져가요. 독일 의사들이 1,000만 원 받기로 월급 정해졌으면은 통장엔 800만 원만 들어오고 200만 원은 원천 징수가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독일 정부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첫 월급 1,000만 원 받고 일주일 좀 지난 다음에 200만 원 세금 뜯어가는 게 예절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받지 않았는데 세금 낼 수 없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정부패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할 때는 교정이 안 돼요.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무슨 불법을 저지르면 교정이 돼요. 권력 센 사람이 끼어서. 근데 권력자가 세금이라는 것, 권력자가 국가 숭배를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갈취할 때는 교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엘리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원문이. 31절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능히 모든 예언할 수 있다. one by one. that.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배우고 모든 사람이 인커리지 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능히 can prophesy. 그러니까 너희가 모두 예언하는데 one by one 한 명 한 명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본문은 너희들은 you can all prophesy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은 하나하나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너희는 예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그걸 분명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책임을 갖고 해야지 화장실에서 몰라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칸막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예언해주고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 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언하기를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다 지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의 삶이 복음서에 있는 걸 다 지켜 행하고 모세의 계명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좋은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마음은 여러분이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을 사람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알고 또 우리의 영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영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쭉 교정을 받고 교육을 받은 고린도인들이 실수하는 고린도전서에 문제점 나오죠. 고린도전서의 문제점은 왜 성경이 됐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든 몸속에 박혀 있고 교인들 몸속에 박혀 있는 집단적인 잘못된 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죄성을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나 이런 죄성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육체가 썩지 아니할 걸로 부활하는 날까지는 이것은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속의 죄의 법은 그대로 역사해서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이 거스려요. 부활을 할 때까지는 이게 썩을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을 거스리려는 교회에 어떤 죄성 중에 그 교인들의 죄성이 있을 때 그거를 집단적으로 그게 표출되는 형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으면 선지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민족을 회개시키는 선지자가 됩니까? 교회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같이 좋아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맞기 때문에 행실이 부족해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는 거고 예수의 말하신 걸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가 더 쉬운데 왜 그러냐? 우리가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게을러져요, 우리가. 근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말한 사람부터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요. 그럴 때 누가 먼저 가재서? 어떤 인간이 먼저 식당으로 같이 가서 밥 먹자고 외쳤잖아. 그러니까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 가자 이러고 따라가는 친구는 계산대에서 돈을 제일 늦게 낼 만하다 이거예요. 누가 먼저 그 식당에 친구들을 다 집단으로 몰고 들어갔냐 이게. 어떤 친구가 혼자서 끌고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의무가 먼저 생겨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인생을 살자라고 외쳤던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너부터 살아봐. 나는 전도 받았으니까 너보다는 뒤에 행동할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놓으면 그것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방호벽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음란에 약한 자, 돈에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해야 돼요. 돈에 약해. 예? 또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계속 말을 해보세요. 자기가 변화돼요. 예? 그리고 나는 돈에는 강한데 여자한테 약해.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시지만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가면 본체에 대해 간음을 행하며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써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을 해서 그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놓으면은 외식하거나 말을 어길 것 같죠. 말을 하면 더 세게 지켜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인 거죠.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데 그게 최선의 방어 작전이에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란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불효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효자들을 불효하는 자녀들한테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것보다 불효하면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모세율법대로 먼저 세례요한이 회개시키고 나서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효도를 하셔야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가 좋습니다. 효도를 못해도 효도 못한 걸 후회라도 죄송하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효도할 대상이 하늘나라 가셨어도 옛날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못한 거 회개라도 하세요. 그래야 예배를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불효를 안 한다고? 선도한 인간이 자기가 불효를 못한다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효도 계명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효도 계명을 행하거나 전도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러면 어린 세대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명하신 거예요. 예, 뭐 어른들이 볼 때 아유 자식이 왼수지 뭐 자식 말도 안 듣잖아.
짐이잖아요. 자식 키우는 거. 자식을 안 낳았어봐요. 여러분이 더 편하게 사는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시간, 재산, 권리 다 포기하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보시는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 키우신 분만 하나님을 이해를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신령하시면 자식 없이 독신으로 살아가는데도 거룩히 살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체험한 신앙과 체험을 못하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31절에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즉 that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거 갖고 그러면 다 예언하자 이러면서 막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기독교회에서 예언 스쿨 학교 있죠. 예언 훈련 학교. 예언 훈련 학교를 하는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를 매년 운영을 해보세요. 예언 스쿨 학교에서 나온 예언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예언이 실수가 많고 엉터리 말이 많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사람한테 앞으로 당신한테 좋은 배필감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 결혼했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왜 계속 실수를 해도 해보냐. 연습하면 실력이 좋아질 것 같아서 계속 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한 90%가 엉터리가 나오다가 10% 잘 맞고 그러면은 일단은 안 믿어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한 90% 이상 적중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 사람 대상으로만 이제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또 예언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 제가 예언을 미국에서 세계적인 그 선지자들이 예언 사역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 노하우가 많은 사람한테 배우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고린도 전서 자체가 예언 훈련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바울이 경고하는 걸 전부 다 지켜서 교회를 세팅할 수 있으면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 모든 인류의 교회들을 위해서 대표격으로 망가져 주는 거예요. 망가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망가진 교회냐? 성령 받았어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다 했어요. 은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망가지는 사건이 많냐? 예?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예, 예언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고자 하는 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불신자 불의한 세상 재판관에게 너희가 신자인데 어떻게 가서 재판을 받느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단지 사회를 올바르게 고치고자 재판 투쟁을 할 뿐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그런 거를 이제 쭉 해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를 그럼 시키시면 되잖아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처럼 성격을 만들어 놓고 예언자가 되도록 하시지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적인 음성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에서만 그 말씀을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거쳐간 그 고난에 동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된다는 거,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다른 9가지 은사와 좀 다른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치료하는 은사예요. 방언을 계속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자기도 모르는 거를 말을 해서 이걸 내부 정리를 하는 은사예요. 자기 치료하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남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이게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을 예언이죠. 근데 성경을 그대로 잘 가리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가리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랑 정확하게 성경을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살아내야 예언의 음성이 성령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가리키는 거는 양심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명철해야 돼요. 내가 성경 잘 정확히 가리키는 거 이렇게 봤는데, 나는 김명현 교수님, 창조과학 전문가 김명현 박사님이 진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내가 놀래서, 과학자라 그런가 봐, 수학을 잘해 그런가, 그대로 가리키면서 그걸 그대로 믿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좀 볶거나 불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스럽게 뭘 하려는 주관적인 경향이 좀 있는데, 과학자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걸 그대로 믿게 가르쳐요. 예. 뭐 보통 생각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 자료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탁월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하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게 분명한 걸 입증을 과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그 아주 좋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배우고 배웠다 해도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쳐야지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기가 그대로 믿기가 믿음이 웬만하면 쉽지 않아서 그러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고 잘 되는데, 성경 교사들은 성경을 잘 믿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못 믿게 하려는 다른 신학과 다른 세상 사조를 디펜스를 하려고 성경이 왜 정확한 책인지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책인지를 논증해도 이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이고 해가 하나도 없는 음식이에요 라고 입증을 해도 이거를 먹고자 하는 식사 식욕이 안 땡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하자면 천하 만민이 먹어도 완벽한 음식입니다 라고 그거를 하는 게 성경 교사라면, 그거를 먹게 해주는 게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전달하고 알려고 홍보하는 게 전도자고, 그리고 먹다가 체했는데 잘못 먹어서 그러면은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양식을 국가적으로 금지하거나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사회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해야 돼요. 사도하고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직분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랑 교사가 같이 일을 하기도 해요. 선지자랑 교사가 같이 일을 하기도 해요. 전도자랑 목자가 같이 협력을 하면 좋아요. 선지자가 영성이 많은데 교사가 성경을 그대로 전문적으로 가르치죠. 둘이 연합을 하면 큰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신자를 사랑하는 목자와 불신자를 사랑하는 전도자가 협력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야단치고 틀렸다고 하는 선지자 직분하고 신자들을 사랑하는 목자 직분이 잘 안 어울려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선지자가 내려와서 야, 그게 그따구로 살면 되겠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리고 헌금이 신자들의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양을 잘하시는 분이 헌금이 많이 생기지. 너희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한테는 헌금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선교사기 때문에 인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된 걸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책이 고린도전서고요.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가 왔을 때 선한 지도자와 잘못된 지도자 간의 그 분별력을 주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후서는 거짓 목자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교인들이 분별을 못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일이 잘못되거나 교인들이 범죄해서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걸 바로잡으려는 게 고린도전서라면 사탄이 보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고린도후서고 참 하나님의 일꾼을 분별하는 게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분별하려면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몸에 그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러면서 자기가 신비 체험했는데 그거를 어리석으나마 내 자랑하는 걸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 양떼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어떤 영적인 그 멘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를 보호하고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을 그때그때 우리가 쭉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태복음이 기초책이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 완성적인 설교라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 2주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과 2주 동안 마지막 2주 동안 설교하신 내용이 집중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주로 초기에 많이 하실 때의 설교보단 죽임 당하시기 2주 전에 예루살렘 사역이 많이 기록이 돼 있고 예루살렘 설교가 기록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뒤에 읽어야지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약에 근거해서 완전히 입증을 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사야가 일렀을 때 시편에 일렀을 때 이러면서 계속 인용을 하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이 알고 있는 사람들만 믿기가 확실히 좋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태인들 대상으로 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구약을 모르면은 마태복음 이해를 못 하거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복음 전도하시는 그 상황이 많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 버려진 사람, 서민들, 거지들, 막 극빈자들, 과부들만 계속 등장을 해요. 권력자가 많이 등장 안 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자세히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그 누가복음에 제일 많아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많아서 그 누가복음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큐복음서다 어쩌다 이러면서 그 누가복음이 뭐를 베꼈냐 안 베꼈냐 이러고 싸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하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신학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독교에 여러 가지 태클 거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벗어버리려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도 잘 배우셔야지 믿는 거지, 잘못 믿으면은 주관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다 이루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의 예언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 성령 은사 나오고 13장에 사랑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얘기하면 성령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 사역을 사랑으로 할 땐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서 성령 사역해야 돼요. 성령 사역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 대표적인 좋은 모델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성령 사역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건 자랑을 안 해요. 성령 사역을. 그런데 이제 성령 사역을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언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임하셔서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는 사람들은 열매가 좋을 때 9가지가 그냥 다 나타나는데 열매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만 풀면 되거든. 자기 문제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언 받았어? 그러면은 성령을 능력을 따로 또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을 또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그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나 이런 걸 구하면은. 방언 은사는 자기와 자기에 관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처리하라고 주신 은사라서 그건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은사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다루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다른 은사가 안 나오고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서 받는데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아야 된대.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해결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은사도 그렇게 받기가 힘드냐 이거예요. 뭔가 미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잘못된 습관을 회개치 아니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방언이 내려오는 거예요. 방언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원 사역보다는 좀 더 저는 또 제가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에 맞추어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원 사역을 보면 공동체 수도원 사역인데 그것을 개신교에서 잘 접목했던 사람이 모라비안들이에요. 모라비안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공동체에서 토지가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도지사나 군수에 해당되는 직위입니다. 영국에선 유럽에서는 백작이라고 하면 공작이다 이러면은 몸속에 피가 왕족의 피가 흐를 때는 공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작이 되려면 혼인을 해서 왕족에 가입을 해야 공작이 되는 거예요. 듀크가 되려면. 근데 카운트인가 그 백작이라는 것은 왕족이 아니더라도 귀족을 얘기할 때 그냥 백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백작은 이제 땅이 많겠죠. 땅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할 때 후수가 카를 대학교 총장이었는데 교황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카를 대학교 총장인 후수, 종교개혁자 얀 후수가 학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카를 대학교 총장인데 그 학자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체코 지역에서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 땅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명하신 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하고 유사한
그 교파 중에 하나가 똑같은 단체는 아니에요. 근데 메노나이트, 아미시 이쪽이 이제 그 모라비안 쪽에 가깝고요. 요한 웨슬리가 종교개혁할 때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가 영성을 어디서 수입했냐면 모라비안 교도한테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럼 모라비안 교도는 그 조직적으로 합니까? 저기 공동체적으로 합니까? 관계적으로만 해요. 조직이나 정치 이런 걸 개발을 안 해요. 근데 감리교는 정치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그 조직이 강화단 말이에요. 조직이.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 감리교는 그래서 그 많이 뻗어나가질 못하고 세속화가 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조직을 너무 강화시키면. 예, 조직에는 계급이 생기거든요. 계급이 많이 생기면 예수님 사랑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계급을 만들지 말고 민수기대로 계급 만들면 돼. 각 가계와 혈족을 따라 늙은이를 세워라. 그리고 두령을 세울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두령으로 세워라. 이 민수기의 지도력을 세울 때는 뭐냐? 목숨 바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희생정신이 많은 남자만 지도자를 해라. 자기 친족을 위해서 먼저 죽을 생각이 없냐? 그러면 지도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자동적으로 편하죠.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그럼 너부터 죽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네가 합해, 돌격대장해. 그럼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다 전쟁에 먼저 나갈 사람만 머리를 세서 두령으로 삼어? 쉬운 거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이 있지 않으면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너 그럼 손해 많이 봐. 그리고 다른 사람 손해 당하지 않게 해.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민수기에 네 친족을 향한 교회 공동체보다는 친족의 공동체잖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거 아니냐? 바울의 얘기처럼 가족이라는 건 확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핵가족은 존재 안 해요.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아기를 10명 낳는데 막내 10번째 아기가 낳기 전에 전쟁에서 죽었어. 마을을 지키다가. 그럼 그 부인이 졸지에 과부가 된 거잖아요. 아기 10명 누가 키워? 그 친척이 다 재산을 들여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목숨 바쳐 살고 여자는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다 그걸 하되 그걸 일찍 죽으면 어떻게 돼요? 친척이 그걸 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를 구약이라고 버릴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잘 믿으면 구약까지 지킬 정도로 믿음이 세져서 친척 자체가 군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친척 중에 가난한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있거나 가난한 국가 선교사로 가신 동생분이나 조카분이 있거나 자녀분이 계시면 그 여러분 집안이 그 교회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 어느 교회에서요 헌금을 했는데 이거 우리 교회 헌금이니까 선교사님 쓰지 마세요. 예? 하나님 이름만 쓰시고 선교사님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실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네 이걸 뭐 제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죠. 그러면서 다 받는 거야. 그러고는 약속을 했으니까 못 쓰죠. 그럴 때 뭐 이렇게 가족들이 뭘 쓰고 싶은데도 눈치 보이는 그런 게 있으실 수가 있어요. 고국에 있는 큰 교회가 사무적으로 후원을 하거든. 그 선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친척인 여러분들이 그걸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친척인 여러분이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챙겨 주는 게 재정이 어려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내지 마시더라도
자기 친척이 선교지나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걸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무료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척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친척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기독교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위기가 꽉 차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기독교끼리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언의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영이 말하시는 게 활발히 역사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하면 돼요. 저 부모님이 화가 나시면 얘기를 안 하시죠? 근데 친해지면은 막 얘기하는데 아우 어디 가야 되는지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거는 여러분하고 친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 놓고 성령님이 그러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만 하면 성령님께서 이 얘기도 하시고 저 얘기도 하시고 다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독교 입장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독교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려면 교회가 잘못된 걸 이렇게 저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 고린도 전설을 다 지켜서 행해야 14장의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장까지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예언을 잘 운영을 하면 14장이 끝나요. 그리고 15장의 부활,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지는 사실은 예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는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영광으로 부활할 건지를 15장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죄와 교회의 문제를 다 극복한 다음에 비로소 15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의 지적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부활신앙, 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도거든요. 이게 순서도예요. 수학에서 순서도가 있어요. 저는 그 순서도가 뭔 소린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도록 공부를 할 때 그 순서도를 잘하는 사람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순서도가 무지무지 그 조직 이렇게 돌고 이렇게 다시 돌고 계속 도는 그 원리 있죠. 그거를 이제 그 설계도예요. 순서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계 설비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도가 헷갈리면 수학에서 NS 차트다, 뭐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차트를 통해서 순서도보다 더 간결하게 하는데 저는 NS 차트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순서도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더 할 때 그 편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순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게 순서도예요. 1장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15장을 보세요. 35절. 15장 33절. 속지 말라.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고 해결책은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치된 상태로 그냥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그럴 때 해결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를 설명한 고린도전서, 교회가 어떤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예언자적인 교회로 성장시키는지 이게 예언자적인 교회의 성장 NS 차트란 말이에요. 성장 순서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 더럽히나니
깨어 34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교통하는 거예요. 알다, 체험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속인단 말이에요. 야, 죄 짓고 사는 거지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는 교인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교인들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를 허용하려는 그거를 싹을 잘라버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죽은 자의 열매, 죽은 자가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자, 3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37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알갱이를 뿌리는 거예요. 알갱이를 뿌렸는데 겨자씨 알갱이 보니까 그 먼지 같더라고요. 겨자씨가 진짜 무슨 후추같이 생겼어요. 겨자씨를 보니까 그게 씨같이 안 보이고 복숭아씨는 이따만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확 크잖아요. 예. 사과씨는 그만큼 크진 않아요. 복숭아씨는 이렇게 크잖아요. 딱딱해가지고. 근데 겨자씨는요, 이게 뭐냐면 내가 겨자씨 봤니? 못 봤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누가 겨자씨를 모아서 코팅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책갈피로 코팅한 그거를 보고 겨자씨가 이렇구나. 부엌에 가시면 후추 있죠. 요리에다 이렇게 후추 쳐 드시잖아. 예. 후추 쳐먹다 이러면 안 돼 또 말이. 후추 쳐 드시잖아. 쳐서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설렁탕에도 넣고 뭐 그러대. 후추를 돈가스 위에다 소스 위에다 또 뿌리대. 후추만 해요. 후추 그 분말 정도만 해요. 근데 그 분말 가루가 한 분말 가루 한 알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말 가루라니까 가루. 이게 씨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씨인지 뭔지인지 섞여 있으면 그게 후추인지 겨자씨 가루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후추랑 섞어 보세요. 난 몰라. 겨자씨 거기서 그 씨를 털어가지고 오니까 그게 겨자씨인 줄 알죠. 후추랑 섞으면 후춧가루랑 뭐 구별 못해요, 전. 근데 이게 거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후춧가루는 후춧가루가 되는 거고 겨자씨는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그루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린 지금 모르지만은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이 그 형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어요. 40절을 보세요. 4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나타날 분량이 따로 있고요. 땅에서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땅에선 컸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죽기 전에 헛되도다 자기 인생이 헛되게 살았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구원은 받는데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결혼을 수백 번 했어요. 첩이 몇백 명이라 합치면 1000명이야. 그런데 첩도요 수백 명의 처 중에 처가 수백 명이고 첩이 수백 명이야. 처도 수백 명, 첩도 수백 명. 첩은 동침자라고 돼 있는 거고
처 중에 수백 명 중에 첫 번째 처가 본부인이고 나머지 처가 다 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번역 잘못한 걸 잘 아셔야 돼요. 첩이란 것은 본부인들이 복수일 때 1번 부인만 쳐고 나머지를 다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첩이라는 것은 실제 진짜 부인을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여러 번 한 왕이 2번부터 말번째까지 끝번까지 부인을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 부인만 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가 몇백 명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concub이ne이 몇백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concub이ne이 몇백 명이면 결혼식 없이 동침만 하고 잠자리용으로 누웠던 여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제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는 그게 안 좋은 건데 국가법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국가적으로 합법적이 되죠. 그러니까 국가법을 하나님 법과 기본적으로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쭉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게 그 무슨 제도를 통해서 그걸 합법화 시켰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그러니까 기쁨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천국 가면 작은 자고 하늘 그 땅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여기서 별것 아닌 인생이죠, 여러분이. 천국 가면 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이 70, 80평생 산 영광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희생한 만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로 살았는데 부를 누리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희생을 안 했는데 부활할 때 영광이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땅에서 다 헤쳐먹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그게 부활을 크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땅에서 고생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부활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40절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예언사역을 잘 한 다음에 15장 다음 장에 내세론을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 죄를 잘 정비정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세론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할 수 있으려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없애고 죄를 태우는 예언적인 말씀에 잘 순응을 하는 사람이 내세의 모든 것을 잘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41절을 읽었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과 다르듯이 그렇게 다르다. 해의 영광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으로 산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달의 영광은 진리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반사만 시키는 영광인 거예요. 달의 영광은 진리를 반사시키는데 반사시키는 그 대상도 지구에 딸려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어가고 도와주시는 분에게 은혜를 갚느라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역할은 받은 대로만 전달하는 게 달의 역할이고 해의 역할은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1연력학 법칙이죠. 근데 이게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할 때 깨진대요. 근데 그 에너지가 팍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량이 뭐 이렇게 깨져버리고 그럴 때. 예. 원자 실험을 할 때, 원자력 할 때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중에 일부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 핵분열할 때. 예. 그래서 뭐 김명현 박사님이 설명을 그걸 잘 해주시는 그 비디오가 쭉 있는데 성경과학 연구소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나는 그거 구독하고 있는데 과학으로 성경 말씀 얘기하는. 너 없어져 이러면 큰일 난대요. 사람이 없어지면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 우라늄만 없어져 이래도 큰 원자력 발전소에 에너지가 막 해가지고 막 핵폭탄이 터지고 그러는데 저기 사람이 없어지면 큰 에너지가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저는 해의 영광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해는 스스로 가스덩어리인데 그걸 태우는 거예요. 예. 낯을 주관하죠. 해는.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람이 빛이 다스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요. 어둠을 주관하는 것은 달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세계에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잘해도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주관자로 살 수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달만 해도 밤의 주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밤을 비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낮을 주관하려면 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는 거를 부르심을 완전히 완수한 사람이 인생들을 살아갈 때 그 다음 세대가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무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병원 입원비를 했는데 큰 병을 치르실 때 입원비가 8천만 원, 5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80이 넘으신 분을 그렇게 70이 넘으신 분을 입원해서 5천만 원, 8천만 원 나올 때 입원비를 보통은 7, 80 노인분의 자녀들이 4, 50대 중년이라서 그 비용을 댄대요. 근데 부모 입원비를 자식이 대주면은 상속세와 연관해서 피해를 보게끔 세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거를 주면은 상속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끔 그 세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입원비를 내지 말고 그 세무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되는 법을 얘기하는데 참 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지도 않고 부모 병원비를 낼 때 5천만 원 병원비를 낸다, 8천만 원 병원비 수술비를 낸다 할 때 채무를 어머님 말기암이지만 채무 증서를 발행해 주세요. 내가 빚을 꿔드려서 되는 증서가 있어야 돌아가실 때 상속을 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따구 식으로 더러운 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해서 입원비 수술비를 대면은 자식이 자기 이름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상속할 때 혜택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부모한테 돈 꿔주고 내가 낸 게 아니고 부모가 빌려서 부모 이름으로 내는 식으로 해서 자식이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을 적게 받고 세금 혜택의 불이익을 당해도 기독교인은 입원비나 치료비, 수술비를 자식이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 형제 중에 둘째인데 둘째가 다 냈대 봐. 그러면은 상속을 첫째랑 셋째가 더 많이 받아. 이상한 나라죠. 이게 그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효자라서 효녀라서 둘째가 다 냈어. 8천만 원, 5천만 원 입원비, 3천만 원 수술비, 8천만 원 다 냈어.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 입원비 다 내고는 상속 적게 받으란 말이에요. 그 두 번 희생을 하는 거예요. 병원비 다 내고 그때 희생하고 상속 받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적게 돌려받고. 그런 희생을 하는데도 효도하겠냐 그러고 마귀가 지금 묻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럼 효도 안 할래, 병원비 안 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돼요? 돈 내고 상속은 적게 받기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내고 상속은 적게 받겠습니다. 돈 적게, 치료비나 병원비 적게 낸 우리 형제들 다 주셔도 돼요. 나는 안 받아도 돼요. 대신에 내가 치료비 내겠습니다. 병원비, 엄마 병원비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불이익 본다고요? 좋아요. 그래도 난 낼 거예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는 찬스 잡아. 찬스 잡아. 야, 이런데도 효도할래? 하나님,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저 사람이요, 이러면 효도 안 할걸요? 세무사가 이렇게 찔러대면 효도 안 할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냥 어퍼컷 한 대를 빵 매기란 말이에요. 원투 스트레이트를 그냥 매기라니까. 그냥. 홍수환 TV를 보니까 원투 스트레이트 연타가 중요하대. 한 대 때리면 안 되는데 원타 이렇게 때리라 한 거야. 원투 때리고 마지막에 어퍼커트 세 번째 때리라는 거예요. 원투의 중요성 뭐 이러면서 가는데 나는 권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있어요. 친구 집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난 초등학교 때인데 권투 글러브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권투를 어떻게 했냐면 풍차 돌리기야. 그냥 막 이렇게 돌리기만 하지 전혀 이렇게 하는 거 몰라. 저 꼬맹이들이 무슨 권투 글러브 권투하자 이러면서 막 눈 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권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KO 시키는 법을 이제 70 넘은 홍수환 선수가 유튜브에 나와서 조카 데리고 그거 하시더라고.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저쪽이 우리를 KO 시키려고 병원비 내면 이렇게 손해 본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병원비나 효도하지 마라. 이럴 때 오히려 그 카운트 볼로를 날리라 이게. 카운트 볼로를 탁 날리라 이게. 그러니까 멋지게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살아야 돼. 후회가 없어야 돼. 후회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4절이 아주 중요하죠. 4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43, 44절 읽어주세요. 43 시작.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산 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아름답게 산 만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돼. 살 만큼 충분히 살면서 아름답게 희생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줘야 부활할 때 자기 상 다 챙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부활할 때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걸 원하시지, 아름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팍 죽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한 번 사는 거가 영원을 결정짓는 건데 왜 그렇게 헛되게 사냐 이게요. 한 번 딱 쓰는 거예요. 한 번 딱 쓰는 거. 인생 한 번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죽어도 지렁이로 환생을 할 거래.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기회를 준대. 그리고는 지렁이다 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지렁이를 찝어 먹으면 독수리로 또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짐승으로 계속 하고. 그런데 또 아메바로 뭐 부활을 하면 어떡할 거야? 생선으로 됐다면 그거를 누가 믿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형상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아메바 형상은 아메바가 나고 사람의 형상은 사람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메바 날 수 있어요? 없지. 예? 생선이 아메바 날 수 있어? 아메바가 사람 됐다며. 아메바에서 시작돼서 인간이 됐다며. 아메바가 처음에는 조개류가 됐다며.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랬더니 바위가 녹아서 됐다며. 바위를 여러분 녹여보셔. 아메바가 되나 그게.
무기질이 유기질이 됩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원시대기 실험 뻥쳐가지고 시카고 대학에서 뻥쳤는데 수십 년 이후에 밀러 실험 그 원시대기 그거 해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밀러의 실험 그거 생물학 교과서에 원시대기에서 아미노산이 합성됐다 이러면서 뻥치잖아요.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있는 아미노산과 생명이 없는 아미노산이 따로 있는데 밀러의 실험을 하면 생명과 무관한 아미노산만 나오는 거 아세요? 생명력이 있는 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나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원시대기에서 절대 아미노산이 생겼다 그러면은 L자랑 R자가 다른 형태인데 생명체에서 나오는 거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이 만들어지려면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시대기 실험에 메탄가스, 암모니아, 수소 세 가지 합성 실험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 그러면 산소가 없잖아. 근데 산소를 왜 안 넣냐? 밀러가 산소가 넣어지면은 썩거든. 썩지 않게 하려고 원시대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 생명이 살지. 산소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포름알데히드 독가스가 나오는 걸 그거 발표를 안 했잖아. 근데 해보니까 독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포름알데히드. 그건 뭐냐면 락앤락 플라스틱 그 찬압 있죠. 그걸 아주 뜨거운 걸로 펄펄 끓는 물을 그거 막 오래 담고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펄펄 끓는 물이 플라스틱 용기를 녹이면서 거기서 포름알데히드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배고프다고 해서 여러분이 끓여가지고 마시면 죽는다 이거예요. 플라스틱을 끓여서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펄펄 끓는 거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말고 유리나 냄비나 뭐 이렇게 쇠 냄비나 이런 거에다 펄펄 끓여야지. 플라스틱을 펄펄 끓이는 용기로 하면 거기에 플라스틱 안에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데 원시대기 그 실험을 하니까 포름알데히드가 뭐 나왔다는 거를 그 시카고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밀러 실험은 뻥이었다는 거예요. 뻥이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실험도 안 해보고 그냥 뻥치는 걸 미국 걸 그냥 수입한 거예요. 교과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과학자들은 자기가 신화적인 존재가 되려고 뻥쳐요. 학자는 거짓말 안 하냐. 거짓말 한다니까. 판검사는 거짓말 안 할 것 같냐 이래요. 권력이 눈앞에 있으면 거짓말 하지. 선거하는 거 보세요. 선거 조작 한 적이 없다고요? 통계학자들이 딱 보면은 통계 조작했는지 바로 알아요. 통계학 교수를 수십 년 한 사람 통계학과 교수가 딱 보면 그 통계 물리학자가 딱 봐도 요즘 선거 그거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무슨 투표하고 그러면 조작이 됐어. 그러니까 자연 투표를 하면 조작수가 안 나와요. 근데 모바일로 하거나 전자로 뭐를 하죠. 그러면 꼭 그게 컴퓨터 그 편차가 치우쳐요. 누가 손을 댔으니까 그게 치우치는 거지. 통계 숫자에 살짝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편차가 탁 치우쳐진다고. 그러니까 자연수만이 자연스럽게 통계가 나오지 우연히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손을 대면은 편차가 나오는데 항상 이준석이 된 것도 편차가 심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수개표로 하고 직접 손으로 투표를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잘못된 거예요. 이준석이는 왜 그 짓 하냐. 양심이 없으니까 문재인한테 90도 절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양심이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착한 사람이라고 외신 보도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BBC 방송하고 뭐 외신 보도 김정은이 만나보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 그럼 웃지. 나쁘게 뭐 합니까? 그건 나쁜 놈이 그럼 웃지. 자기 형을 죽이고 그 독살하고 고모부 죽이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그 나쁜 놈이 그럼 자기 나쁜 놈이다 이럽니까? 김정은이가 나쁜 놈이지. 그게 착한 놈이요? 그거를 착한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
변호를 하고 앉았어요. 문재인이가. 이준석이가 그 야당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 세력 때문에 지금 나라 건지려고 노인들이 덕수궁 앞에 나가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는데 태극기 세력 왕따 시키겠다는 식으로 그따구 하는데 무슨 야당 지도자가 그따구 식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딱 봐도요, 이게 나라를 건지는데 몸을 던지는 게 아니고 하버드 나왔다며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지금 자기 출세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자기 정치 출세하려고 정치를 해요?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태극기 흔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이 안 된다니까 지금. 예? 인생 다 사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같으신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것 같냐 이거요. 예? 천국도 가기 어려울 거라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나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만한 가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욕을 먹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욕을 먹어도 욕된 것으로 심으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8절 끝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 가장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와 같이 하는데 또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른다 하여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책이 아니고 예수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싶으시면 1장부터 그걸 다 지키셔야 된다니까. 1장.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 7절에 보면 은사가 너희 중에 부족하지 않다 했어요. 풍성하다 했어요. 1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고 종말론적인 거야. 근데 문제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1, 2장이에요. 3단계, 4단계 문제 해결이 3, 4장이에요. 그래 계속 가가지고 14단계까지 합격이 돼야 예언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은사한 사람들이 1장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다, 아볼로다 이런 거 자랑하죠. 자기 선교단체 자랑하죠. 자기 사역 중시하죠. 이러면은 1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내일 노숙자 센터 가요? 글로 헌금이 갈 수 있게 해드리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봉사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수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수요일 날 저 탬버린 치러 온 거예요. 사실. 네, 이동규 목사님이 베이스를 잘 치셔서 내가 반대쪽에서 탬버린 치려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일은 저 노숙자 센터 가고 저 북한 선교회 그 모임 공산권 선교회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쭉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장을 거의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수준이.
그 교단 교파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을 휘두를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17절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하신 걸 증거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죄를 안 지어요. 죄 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해 보세요. 죄를 안 져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생각이 나서 죄를 못 져요. 마음으로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입에서 나간 게 나의 칼이 돼 가지고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죠. 그러면은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나쁜 꿈을 꿨어요. 잘못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꿈이 재처리가 돼요. 꿈이 무효가 된 거예요. 운명이 온다 아래봐요. 예? 무당들이 여러분한테 저주를 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면 그 저주가 깨져버리고 운명도 깨져버려요. 어떤 운명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한 대로 자기 인생 되라고 지금 자기 운세를 정하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려는데 자기 운세를 정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될 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예? 될 대로 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내가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러면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 달래니까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막혀 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는 대로 다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 예정론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고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정돼 있어? 기도를 해도 예정돼 있다고? 기도가 안 먹힌다고?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팍 이상하게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전권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 기도를 통해서 반응한대요. 누가 자녀를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데 운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쪽으로 반드시 주시게 되는 게 아버지지. 예?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데 누가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그러해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예? 제일 좋은 거를 야 그거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두드려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 받게끔 하는 게 아버지의 강권하신 사랑이에요. 강권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저주를 일으키거나 복이 적어. 그러면 두드려 패가지고 제일 큰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기도하지 말고 고급스럽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목적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통치권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무엇을 당해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 이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민수기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민수기 자 11장을 보세요. 이제 장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로는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늙은 사람이 될수록 예언이 강화된다고 하셔야 돼요. 늙은 사람이 될수록.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 보세요. 백성이 1절 보세요. 11장 1절 민수기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고였더라. 불뱀이 붙어가지고 불뱀에 쏘여서 죽었다 그러죠. 근데 불뱀의 그 히브리 원명이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그러니까 스랍 천사 있죠. 사라프 이게 이제 그 저 불타다 이거예요. 불타고 있는 존재가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타는 뱀이 있어서 불뱀이 쐈다 이러는데 그게 어원적으로 보면은 영체가 불붙은 영들이 쏴서 죽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그게 광야에서 불뱀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게 그 불뱀이 불타는 뱀이 나타나서 죽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불타는 뱀이 진짜 코브라가 불타가지고 그걸 확 코브라의 잔등에 불이 확 타서 아 뜨거워 이러면서 사람한테 씹어 죽인 거냐 그게 영체라는 거냐 나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라핌하고 똑같은 단어가 불뱀이에요. 그러니까 불타고 있으니까 그걸 불뱀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원이 세라핌 불타는 천사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라핌이 거룩하도다 이걸 봤죠. 그러니까 내가 화로다 이사야가 왜 그랬어요? 세라핌을 본 거예요. 그런 자기는 부정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죽은 거 알아 몰라? 알죠 이사야가. 그러니까 자기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세라핌을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단 숯불로 이게 지져가지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불뱀이 불붙은 코브라가 나타나거나 불붙은 살모사가 와가지고 확 물은 걸로 저는 아는데 그게 영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파이어리 불붙은 존재예요. 근데 그게 세라핌하고 연동이 돼 있는 단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나는 히브리어를 다 알지는 않은데 어근 조사는 하면은 그거는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주장을 하면은 또 아니 그게 뱀인데 뭘 뭐 영적인 존재라고 그럽니까? 그러는데 그게 그냥 불붙은 뱀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동물원 가서 불붙은 뱀을 본 적이 없어.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을 갖고 있으면 접근을 못해요. 근데 뱀이 자기가 불타고 있는 뱀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뱀 봤어요? 나 동물원 가서 아직도 불타고 있는 뱀 못 봤어. 불타면은 꼼장어 집에선 봤어. 꼼장어 집에 연탄불에 내가 이렇게 불 태웠거든. 그것도 좀 뱀이에요. 꼼장어가 뱀같이 생겼다니까 꼬부랑꼬부랑 이러면서 연탄불에 이렇게 구우니까 이러면서 고기가 돼서 내 입속으로 들어가서 죽더라고. 그러니까 불타는 뱀은 거의 죽어요. 연탄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 붙었다. 그럼 지가 죽으려고 불 붙은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뭔가 거룩한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해 그런 불붙은 존재가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천벌이 내려와서 죽일 때 불붙은 존재가 죽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벌을 면한다. 이런 뜻 같아요. 그 불뱀보다는 어원이 뱀은 없고 불이야. 불덩어리가 쏘니 죽던데 그때 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니까 그 불덩어리한테 쏘여서 죽던 사람들이 살더라. 그 천벌받아 죽던 사람이 천벌이 그치더라라는 뜻이 상당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이렇게
뱀에 그 코브라가 불 붙었는데 탁 물렸는데 구리뱀을 딱 뜨니까 코브라한테 물렸는데 낫다 이런 식으로 아는데 그게 불 붙은 뱀이 그 천벌을 내리는 존재예요. 천벌 내리는 존재인데 천벌을 피하려면 천벌을 나무장대에 대신 달려 우리 대신 천벌 당하신 예수님. 죄는 없는데 우리가 당할 천벌 징계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의지할 때 천벌이 물러가더라. 이 원리를 그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에 그 원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벌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그걸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불붙은 뱀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거 민수기를 보는데 이게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모르는데 읽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무신론자들 말을 듣고서 보시면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5절에 애굽에 있을 때 값을 주고 해요, 값 없이 먹어요. 값 없이 생선 먹고 값 없이 수박 먹고 값 없이 부추 먹고 값 없이 마늘 먹었어요. 복지 끝내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때 들어온 거예요. 예? 포퓰리즘. 이때 애굽에 이게 들어왔는데 그게 노예를 만들려고 값 없이 한다는 거예요. 값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는 건 자유인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값없이 뭐를 자꾸만 주죠. 그러면 그게 부모 아니면은 그게 노예상이라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예? 이 인간. 그거 공짜였는데 이거 뭐 공짜가 아니잖아. 이거 일해야 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예비를 해주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전쟁에 이기고 경제 활동에 가난을 모면하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다루려면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완성해야 14장의 예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가지도 못하잖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베이징 올림픽 하는 2008년도까지 제가 성령사역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국내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신유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대접이 짭짤합니다, 이거. 은사사역하면요, 대접이 일반 목사님 대접이랑 달라요. 부흥사한테 하는 거는. 달라요. 엄청 잘해줘요. 예.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마이크 떼고 이렇게 간증하게 하면은, 이야, 이게 뭐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그런데 가지고 뭐 이적이 일어나면 아이고 뭐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4장을 다 어기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한다는 그 부흥에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다 어겨요, 다. 내가 경험해 봤잖아. 다 어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 사도를 보내실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을 거둘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복음 증거하려고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나 그거 하는 거지. 그 헌금을 아무나 걷는 것도 그 위험스러운 겁니다. 헌금을 거둘라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자식을 키우면서 그 열심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끝에는 이제 헌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의 가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세에는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 어디에서 침례받았냐, 그러면 침례받았을 때 그 교인이 내 교인이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침례를 스데바나와 가이사 어떤 두 집에서 이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침례를 안 줘요. 그럼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만 하는 일을 하고 믿는 사람 많이 있어서 어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든지 그 집으로 가게 도와드리느라고 복음 증거하지, 복음 증거해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헌금에 도움을 받으려고 복음 증거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거나 침례 받을 때 침례와 회심의 사건이 후원금하고 직결이 안 되게끔 사역을 해요, 바울이. 그런데 회개를 시켜서 교회 등록하면 헌금 100% 그 교회만 내라고 그러죠. 그럴 때 그 교회에 헌금 운영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값없이 복음 증거하냐는 거예요. 또는 집사님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질 않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거나 유럽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70인의 장로가 16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여 모세에게 있는 백성의 짐을 혼자 지지 않게 하고, 이게 뭐냐면 18절에 고기 주어서 누가 우리한테 고기 줘서 먹게 하냐, 잘 먹고 잘 사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각 혈족마다 70인의 장로가 예언을 해서, 그 70인의 장로는 누구냐면 생존하는 그 백성들 몇십만 명이 전부 그 장로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집안의 조상들, 생존자 중에 제일 최상위 생존자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종교 지도자가 먹고 사는 것을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씨 집안이면 먹고 사는 걸 최씨 집안 장로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최씨 집안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교회는 레위 지파, 예배 인생을 다 건 사람들이 하란 말이에요. 예배는. 장로가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로는 각 집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건 예배에 헌신한 자들, 성직자들이 예배를 운영하는 거지, 장로들이 예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니까. 장로는 다스리는데 인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에 1장부터 보면. 그러니까 요즘 장로직은 쉽게 말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되려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판사를 점령하고 국회의원 점령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그 부활절 행사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갖고 그 장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행사는 누가 하면 돼? 청소년들이 하면 다 해요. 할아버지들이 그 부활절 행사 어떻게 할지 그런 거 회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그 장로들은 뭘 하죠?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가족의 모든 일을 재판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가지 않고 집안의 어르신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 가정 안에서 국가 기능을 다 돌리는데 장로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인 그 예를 들어 아론이나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사람은 각 집안을 다스리는 장로 하는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그 아론이 예를 들어 목사래 봐요. 그러면 각 집안에 아셀 지파, 르벤 지파에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 안 끼어들은 거예요. 못 끼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장로한테 예언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면 돼요?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디모데 전서 4장 14절.
장로회에서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를 조심 없이 사용하지 마라.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다 지키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늙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 15장까지 다 지키죠. 그럼 늙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져요. 그럼 늙어갈수록 직관적인 지혜가 머리 똑똑한 사람보다 탁월하죠. 그러니까 하버드 나왔다 하지만은 이준석이가 저 시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면 어벙한지 몰라 저렇게. 예? 정치라. 그러니까 이 노인의 지혜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하버드 나온 애들이 노인 지혜 못 따라가요. 딱 보면 끝을 봐야 되는데 딱 보면은 그 프로세스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4장 14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시작. 은사는 어떻게 오냐면요, 예언을 통해 오는 거예요. 예? 예언을 통해 너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널 쓰신다 이러면 가난한 사람 부족한 건 그 사람이 혼자서 다 채울 수 있는 재력이 오는 거예요. 예? 예언에 따라서 이게 은사와 능력이 재물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서 그게 진짜 예언이다 그러면 그걸 계속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은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성경 교육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봐요. 그럼 제가 성경 연구하는 데 필요한 성경 공부하는 자금을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교육하라고 부르심 받았으면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학습 능력과 모든 가르치는 은사 다 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라고 은사를 주시니까 독일어도 내가 공부 안 하고 읽고 라틴어도 공부 안 하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다 그냥 해석이 되게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그들도 몰라도 한 5개국어, 7개국어 읽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 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이걸 할 수가 있다니까. 단 한문을 다 외우셔야 되고 천자 이상. 영어를 수능 영어나 토익 토플 단어 영어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영어랑 한문을 다 알고 계신 학생들만 대상으로 5개국어를 다 열어 드린단 말이에요. 예. 문법 몰라도 돼.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제가 그걸 순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복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이 예비가 돼 있어요? 예언이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하려고 사모하셔야 돼요.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 준비 없었는데 그때 말하시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아니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예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독과 임금과 정치 권력자 앞에 가면은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이가 계시니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길 특별히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엘리야가 되고 싶지. 누구나 모세같이 되고 싶지. 근데 프로세스가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돼야 되는데 1장부터 다 걸리는데 뭐 자기 단체 발전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충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잡아받쳐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역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교회나 어떤 이런 인간적인 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가셔도 잘 적응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내용과 신약 성경에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은 복된 소식에 복이 내린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의지로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예배의 스타일이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스타일이 그 사람이 맞으면 거기 다니게 하는데, 그거는 예배당에 가서 찬양과 기도를 해봐야지 그 교회 좋아할지 싫어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서울의 어느 교회, 부산의 어느 교회 가서 예배 찬양 드려봐야지 그 교회 다닐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교회 다니라고 하기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자꾸만 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히 어느 교회에 교인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충분히 전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는 예배와 훈련을 위해서만 출근을 하는 거고, 전도를 하거나 뭐 하면은 저기 서울역에 있는 그 센터 가가지고 하는 것은 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못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실 겁니다. 예, 예언하길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의 가정